무익한 사람입니다만 그 당시 목회 초임지로서 첫 번째 몸된 재단에 서게 되어진 것을 그때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목회를 좀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여기 와서 신방하고 토요일 날 신방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또 신학교에 가야만 되는 계속 되어지는 반복. 그냥 4시간 한 3, 4, 50분 정도를 차를 타고 계속해서 가니까 1년을 넘게 다른 일반 사람들 같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도 유도 선생을 했기 때문에 견디내지 일반 사람 같으면 녹차 안 됐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저도 한 1년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도저히 더 이상의 몸에 한계도 오고 그렇게 해서 재단에 옮겼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사랑을 받고 서로 간에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의 어느 조그만 유치원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학우의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형들도 오고, 그리고 그 선생님 약관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 우리 모두 부모님도 다 모시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호랑이 혹은 짐승들 이런 울음소리를 한번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짐승의 이름이 나오면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아지는 어떻게 웁니까? 그래. 여기서 저요 뭐 이런. 인수 이야기 한번 해봐. 그랬더니 불 때 그래 멍멍멍 그래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어떻게 울까요? 그랬더니만 저요 그래. 연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구구구구 그래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그랬더니만 얘들이 제비가 시골이야 그런 것을 많이 보지만 서울에서 뭐 제비 소리는 듣긴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책을 보았지만은 제비를 도통 본 일이 있어야 말이지. 애들이 조용하게 있는데 한 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니만 저요 그랬어요. 그래 한번 해봐. 이놈이 탁 앞에 서더니만 사모님 한국 추실까요? 요렇게 울어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저 아버지가 회관을 2군데나 크게 해가지고 얘가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제비족들 그런 것만 본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사모님 한국 추실까요? 그거만 들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의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교회를 이쪽 저쪽 부흥회나 혹은 교회에 다녀보고 말씀을 전해보지만은 그 교회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흐름이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사모하는 전진하는 교회냐, 멈춘 교회냐, 죽은 교회냐, 살은 교회냐 단에 딱 서보면 피드백이라고 해요. 다 들어오게 돼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다시금 재단에 서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보기나 반갑기도 하고 저를 아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50전이 되어지는 왕성한 교회가 되어지니까 젊은 기력을 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멋진 이 주편 제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한 4, 5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주님이 일도 좀 해보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영광을 돌린다 그래 생각을 해서 주로 좀 일도 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진도 좀 많이 찍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에서는 폐말로 통해 가지고서 임직회를 주고 하지만 저는 작품을 가지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포토샵을 작업을 해 가지고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사진도뿐 아니라 이 커피도 좀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에 커피를 많이 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우리 집에 애가 딸 하나 있고 우리 집에는 여자 하나 더 있고 저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두 딸 모두가 다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뭐 윤도 선수 생활을 줄곧 했으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예술의 계통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한 발 더 앞섰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걸작품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은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사용을 하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라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이 걸작품이라는 내용의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작품을 논할 때에 이건 작품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졸작품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거 좀 괜찮은데 싶으면 이건 가작이다. 그런데 멋진 작품이나 이거는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 최후의 만찬, 유다 베드로의 요한 같은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 그림을 보면은요, 대단한 세계가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대걸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한번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영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라잔의 야곱이 천사하는 실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억센 다리를 통해서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려진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로 걸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오지요. 그러면서 한 생의 삶을 마감할 때는 두 손을 다 펴니다. 누구 집안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출생을 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소리를 팍 으강 소리를 내고서 의지를 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나옵니다. 그러나 한 생에 70이고 강건에 80이라고 그랬으니 손을 펴고 한 생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에 나와서 한 주먹을 손을 펴는 이 과정의 모습을 하나의 작품으로 논한다면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수술시 부른 그 상대가 있다면은 이렇다 저렇다 그 사람 평가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 이제는 말할 수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역사적으로는 참 세계의 유명한 인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배출되어진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어린 학교 때에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 칼막스 같은 사람이나 레닌, 간디, 공자, 맹자,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은 역사의 하나의 획을 끊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고 그 사람의 생애를 연구하고 후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시대의 영웅들이고 나름대로의 업적을 남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체의 자격이 없다. 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서도 그 사람의 예수의 중심이 없다면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본다면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인생의 작품을 평가한다면,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바로 사도 바울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도 사형으로 이슬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관점을 보면 누가 인생의 삶에 그 사람을 가려서 위대한 대걸작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생명을 얻는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피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결과로 여기까지 복음의 역사가 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제는 어떤 신조로 삶을 살았고 어떤 과정을 가졌으며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가 걸작품 인생이 되는 어떤 신조와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내용의 말씀이 마음에 잘 신비에 새겨워져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작품 인생이 되어지고 교회가 걸작품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알고 언제나 겸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대한 증거하는 부활의 증언에 대해서 그가 자신의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8절의 내용의 말씀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을 바꾸고 말하면 좀 덜 떨어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말을 했을 뿐 아니라 나는 사도로 감당치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 일을 많이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상을 보면은 다소 출신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그는 철학의 문명 도시에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의 지파로서의 최고의 명문 학교의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많은 조건 속에 타고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베냐민 출신이지요. 다시 말하면 왕가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지파,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아닙니까? 왕손의 자손의 집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성을 내용의 말씀에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로마의 그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출생이나 그의 신분상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감히 사도 바울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도 이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봉사의 결과물로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말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사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독수리의 날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시대에 이런 사람이 날까 말까 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위대한 자신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겸손을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는 길은 겸손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길을 막아버리고 주님과의 결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년이 되어지니까 저도요, 머리 상당히 좋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머리 자체 IQ가 좋다는 게 머리카락이 대단히 좋아서요, 지금은 뭐 다 빠져버려. 공짜를 많이 바래가거든요. 내 앞에 한 사람은 나보다 공짜를 더 많이 바래요. 다 비기적으로 봉헌하면서 바래가지고 그랬는데 다 비기적으로. 어느 전도사님이 농촌의 시골에 목회를 하다가 도시에 나와가지고 이발소를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앉아놔놓고 나중에 눈에 수건을 딱 갖다 붙이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올라타가지고서 뭐 주무르는데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는지. 천사님 참다 못해 벌떡 앉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자가 거기 앉아있다가 뒤도 활짝 넘어져갖고 도망을, 신발도 안 쥐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도 제대로 못 깎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리를 제가 늘 머리를 제가 깎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거의 한 수만 명이라 그러면 좀 거짓말 하려는가, 수천 명을 깎아주고, 신학교 다닐 때도요, 참 어렵지 않아요, 신학생들이. 제가 머리를 많이 깎아주고, 지금도요, 머리를 딱, 옷에는 뭐 별로 깎을 게 없어.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요, 저기 머리카락인지 이마만 보이는 건지, 아이고, 참 세월이 참 이렇게
머리카락이 오래요. 옛날에는 굉장히 굵고 다른 사람들보다는요 한 2개, 3개의 오리 더 굵었어요. 정말로 머리요. 얼마나 이 머리카락이 목사가 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순종을 잘하는지 드라이 안 합니다. 저는요. 머리를 이쪽으로 있기만 이쪽으로 가만히 있고 이쪽으로 가만히 있고. 그런데 한날 너 저한테 큰일 났다 그러면 왜요? 그러니까 뒤에 뭐 이렇게 구멍이만한 게 이거는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손을 만져보니까 이 머리 감각이 되지 않고 머리카락이 차가운 게 손에 딱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구멍이 막 빠져버린 거예요. 이만큼 머리카락이. 아이고 큰일 났다. 구약에 우리 장로님 머리보다 더 비계신 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대머리여 대머리 그러는데 나도 이제 목사가 되고 있지만 대머리가 되거든.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도중에 네 머리카락 꼬리 자랑하더니 뭐 머리카락 한번 빠져봐라. 속으로 생각이 그렇다 느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도 굵고 오리 굵고 막 빡빡하게 났으니까 머리카락을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머리카락이 길 좋다고 순종 잘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머리카락이 중간에 이만큼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너 큰일 났다 약 발라야 된다 그랬지만 제 마음속에 네 머리카락을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한번 머리카락 한번 빠져봐라. 제가 그 속에서 아이고 내가 다시 머리카락 자랑 안 하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빨에요 거의 다 뭐 요새는 지금 뭐 과학적인 그런 의지해가지고 이빨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다 뭐 갈 대로 다 가고 달려가 다 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빨이. 옛날에는요 이빨이 참 대단히 저도 좋았습니다. 어ጀ가나 뭐 이래 야얘 가져오라 이거 따가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가지마. 한 번에 이렇게 딸락하는데 친구가 야 그럼 이빨 따버린다고 이 지는 거 있잖아요. 따는 거예요. 그걸 쥐가지고 말리는 게 이걸 갖다가 제 이빨을 여기가 탁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빨이 거기 대원이가 반통을 땅 날라간 거예요.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싫은지. 그런데 제 속에 네 이빨 자랑했지. 그러니까 이빨 한번 빠져봐라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그걸 들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이고 내 이빨 내 자랑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77년도요 학생 때에 경북 미스터고려 학생부에 장신부에 유니버설 학생부 장신부에 1등 했습니다. 지금도 뭐 대구 동성로 길을 딱 가다가 보면 앞에 운동화가 딱 가면 앞에 모세의 길이 쫙 열려버려요. 왜? 이따만한 게 지나가니까 전부 다 뒤로 놔두고 뒤로 돌아오고. 운동 좋았습니다. 제 평생이 저 허연 침대에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어요. 저 어떻게 해서 저런 침대에 나도 한번 누워보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두들겨 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목회하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 앞에 몸자랑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몸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 자랑하면 머리카락 좀 뽑아버리고 이빨 자랑하면 이빨 좀 꿰버리고 몸자랑했더니만 몸 그냥 하나님이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결국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결과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자랑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환경 단체 사람들 앞에 요거 들렀는지 모르지만 엠보만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공수부대에 나왔거든요. 베레모 1여단 독수리 막 폼 잡고 거기는요 뱀 가면 뭐 천리 행군에 나가니까 가가지고 그냥 뭐 자꾸 막 그냥 딱 먹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뱀은. 그런데 뱀이요 무주적 동물이라 가지고서요 잘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을 똑 부러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뱀이요 탁 올라가고 혓바닥을 사사삭 내고 꼬랑대 밑에 딱 붙어갖고 쫙 욕할 때요 해처리가 톡 때리면 똑 부러져. 목에 힘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안 두들겨 맞고 목 안 부러진 사람 없습니다.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니 성경 속에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거기에 하나님 앞 목을 곧게 가지고서 두들겨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시대도 그렇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들 중에 목회자를 오래 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목을 곧게 하다가 두들겨 맞아가 비참한 사람들 어디 한둘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끝까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목사가 옷이 시험 칠 때에 사탄의 출처의 장소를 말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 14장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출처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에서 나와요. 거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영물이 나옵니다. 이게 영물 중에 어떤 이 되어지자 자신의 목을 곧게 하다가 하나님의 북극 집회 산성후에 자기가 앉으려고 폼을 잡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쫓겨난 게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결국에 마지막이 되어져서 천사 미가엘과 되어버려서 무지개 송이 들어갔다가 결국에 영원한 무지개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예정된 자입니다만은,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모른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교만의 무서움은요, 자신이 교만을 모른다는 게 이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요 수정할 가능성은 있어. 시간적으로 보면 좀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내가 이게 뭘 잘못해? 나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그럼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령 희방제가 무슨 죄냐?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 희방제는 교만죄입니다. 교만죄요. 왜?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희방해놓고 그것을 희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목을 곧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부끄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숨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되어 있지만은 교만병에 딱 걸리면은요 목을 곧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겁니다. 독일왕 후데릭이 어느 날 평복을 입고 방궤를 가고 있는데 풍치가 건장한 나그네가 모퉁이를 탁 앞에를 맞췄겠어요. 후드릭 왕이 깜짝 놀라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만 나는 왕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드릭이 왕은 자기가 왕인데 발 앞에서는 건장 내가 왕이요 그러니까 그러가 후드릭이 깜짝 놀라가 어느 나라 왕이요? 나는 내 마음의 왕이요 이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참하고 사람이 못난 것 같아도요 다 자신은요 최고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왕이요, 내가 최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경영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체를 둘러보면서 소감을 말한 자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일본하고 달리 많은 경제 수준이 대동소이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 경제 시찰단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산업 시찰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한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와 이 일본의 경제가 차이점을 좀 말해 주시오.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일본 경제 이 학자가 가만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점은, 일본 사람들은 뭔가 물으면은 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물으면은 저거요, 이거요, 턱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 왜 맞은 줄 압니까? 턱으로 하다가 폼 잡다가 다 독에 맞은 거예요. 턱으로 이거요, 저거요, 전부 다 턱으로 말.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았고, 언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힘이 있었다고. 조금 잘 사니까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전부 다 턱으로 말하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나라, 우리나라의 정당이요 2번, 3번 집권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정당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거로 말합니다. 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교만해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부림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 선수 생활을 줄곧 해왔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덩치는 있고 근육은 있는데 몸이 부드럽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도는 부드러울 유자니까 부드러운 게 강한 것을 이기는 유도인데 몸이 뻣뻣해가 손해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묵은 사람이 이 머리가 사타구니 속에 들어가는 거를 요가를 부르는 것을 제가 그걸 기도하다가 가만히 보다 성경보다 이거 안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머리를 막 강제로 집어넣어가 사타구니 손에 집어넣으려고 그래도 안 들어가. 다리가 뻣뻣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데 그 가운데 비를 오게 하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 머리를 사타구니 손에 넣었다는 요가했고, 그가 엘리야가 부드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머리는 순해보지요. 상당히 지식충이 있고 순해봅니다. 발언요 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를 사타구니 넣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겸손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고 7번까지 해보니까 손바닥만한 것이 구름이 오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피가 쏟아진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를 땅에 사타구니 손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겸손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내용의 말씀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종이 나와가지고서 그러니까 한때까리 하는 거죠. 먼저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아침 새벽 일찍 나고 일을 하고 쭉 돌아왔어요. 얼른 하고 돌아와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서 주인에게 다 이렇게 밥을 내놓고 그 다음에 밥을 다 챙겨가 자기는 뒤 안에서 그러니까 묵능도 마능도 하고 또 밖에 나또 일을 시켜냈어요. 점심 때도 그렇게 반복하고 저녁 때도 반복을 했어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하인이 되게 일을 잘한다 싶어가지고 오늘 너 참 고생 참 많이 했다 그랬더니만 이 하인이 주인한테 하는 말이 주인이요, 종은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인데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교회 일 좀 했습니까?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했습니까? 남들보다 기도 생활 좀 더 잘합니까? 남들보다 형편이 좋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 좀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칭찬하거들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자가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지.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겸손한 사람 대체적으로 다 처음 교회 다닌 사람들이 겸손해. 그런데 권사 조금 하고 장로 조금 하고 나니까 교회 기득권을 자신의 형성을 좀 가지려고 자신의 힘을 양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이 교회에 뭐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있었는데, 개척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형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을 곧게 하는 겁니다. 건축에 아시바라는 내용의 일본말에 죄송합니다만, 건물을 세우려면은 여기에 나무를 갖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세면을 붓고 거기다가 철근을 넣죠. 그런데 일단 건물이 있기에 철근이, 나무가, 이 세면이 딱 굳어지면 뒤에 붙어있는 이 가에 나무 아시바는 다 떼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거 그대로 붙인 데가 있어요. 건물 하는데. 여기 건축하신 분이 있죠? 없습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안에 나무로 딱 각을 지어 가지고 그것에다가 세면을 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철근을 넣고 하는데 이게 굳어지면요, 이 가액은 다 뗍니다. 교회 봉사를 좀 하고 이렇게 모양을 형태를 갖추었다면요, 때가 되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어디다 대고 교회 몸된 재단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 장로님하고 목사님 좀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딴 곳에 나갔는데 그 장로님한테 제가 몇 분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다음에 선거를,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 좀 이렇게 잘 그렇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안 된다고. 왜 그래요? 이 교회는 주인이 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니 장로님, 이 교회 장로님이 겁니까? 그럼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개척했고.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목사 4명을 초청해가지고 저가 이제 제가 불러 저한테 부탁해가지고서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설교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출정식을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주변에 제가 좀 가까운 친구들 목사님들 불러가 4명이 그곳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그런데
투표를 딱 하고 결과가 딱 나오는데 내 표가 더 많아가 당선이 돼서 내 표가 더 많아. 그런데 그쪽 사람이 내 표가 모자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왜 장로교회가 이 교회가 장로님 겁니까? 장로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교인이 주인이지. 무식해도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개척도 했습니다만 개척할 때 권사님이 지금 권사가 되었죠. 집사님이 왜 목사님은 왜 자꾸 그거 말도 안 되고 하는? 목사님 내보다 어리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 다. 장로교회가 장로끼인 줄 알아. 장로교회라고 하나 했거든요. 그래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차라리 이 투표할 때까지만 있으라고, 좀 뿌들으라고. 목사님이 잘못되었으면 모르지만 자기하고 취향이 안 맞는다고 내쫓아가지고 내 표 모자를 뭐가지 나를 지금 뭐 잠바 어디가 티스리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걸작품 인생 교회는요 겸손한 사람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몇 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 할 때까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알고 충성을 끝까지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금을 시키기 위해서 끄끄하게 몸이 힘을 주고 나가다 주님이 해보다 더 강한 빛에 그는 꼬가라지고 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난 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의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내용의 말이 고린도전서 8장 16절 내용의 말씀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비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가리키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복음 전하다가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의 고난사 순환사를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내용의 말씀 보니까 그의 순환사 수고도 넘치더라고. 오게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유대인 40의 매를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번 5번 태장을 맞고 강도 위험, 형제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직급과 만물의 때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고백을 한 거지요. 저도 개척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척할 때에 6가정으로 시작해서 한 1년 조금 넘어가 80여 명이 불었어요. 그 총회에서 제가 개척 모델 하나의 어떤 견본을 해가지고 앞에 나 간증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불어나니까 개척 사람들이 목에 힘을 빡 주고 엉뚱한 짓다 결국 교회에서가 그만두었습니다만 개척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중심의 목회자가요 잘 알죠. 어느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젊을 때 참 목회 열심히 잘했던 사람인데 늦지막히 교회 개척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싶어 개척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런데 뭐 모여야 말이지 저는 새파란 사람들이 활동을 막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어떤 결실이 있어야지. 사위 있고 딸 있고 자기 삶 그냥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진막지 해가지고 한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하나 쑥 떨어들면 안에 툭 앉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올거니 이제 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주셨구나 싶어가지고 막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 막 여기 이 침이 바구를 막 튀어나갈 정도로 파병 튀어나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덥석 붙잡고 아이고 자매님 이 1년만 충성하면 내가 집 사주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예? 집을 사줘요? 내가 교회 당회장인데 1년만 교회 충성하면 내가 집 사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회 장로 목사가 거짓말은 안 할 거고 이 사람이 집을 사준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그래,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충성을 열심히 한 교회만 반들반들하게. 그 당시는 학습이 있었죠. 요즘은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약속한 게 뭔가 이게 삐때가 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졌고, 한 해 연말쯤 되어져가지고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허름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재단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민망스러운 뭐가 잘못됐나 싶어 얼른 설교를 마치고, 아니 그래 왜 그래 그겁니까? 내가요 옛날에 목사님 앞에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집사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 그 눈 하나 어두워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목사님하고 뭔가가 핀트가 잘못되어져서요. 그런데 목사님이 1년 후에 나에게 귀한 하나의 약속을 지켰는데, 나는 그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봉사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었어요. 집도 하나 얻게 되어졌고 교회 집사직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집 사준다 그러는, 자기는 집을 사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아니 그리고 충성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도 주셨고 그리고 집사직도 주셨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 그냥 흘립니까? 이기만 그냥 붙어가지고 흘려요. 옛날 예수 믿고 처음에 다이가 안 흘렁흘렁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콧물 많이 흘리면요 감기도 안 걸려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충성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몸된 자들한테 충성하면요 고상은 하나님이 직분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내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게 되어지면요 충성은 아무런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충성이 되어져야 되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충성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그야말로 의지하는 충성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그 몸적인 에베네셀처럼,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종을 내 후견자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요즘 하나 목사가요 자기 자식을 후견자로 세우지 않고 교회 충성자를 그 사람을 갖다 후견자로 세우고 있다는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기에, 주인한테 얼마나 충성을 했기에. 물론 자식이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몸종을 갖다가 후견자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충성을 잘했으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역사가 있을 때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도대체 뭔 줄 아십니까? 고고학자들의 홈페이지 시가지를 발굴하면서요 발굴자들이 그 가슴에 뭉클한 장면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홈페이지의 성의 이 문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보초병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들고 손을 잡고 부등자세로 그 죽은 채로 그대로 화석이 되어서 죽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산을 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피신하고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수문장은 자기의 그 성을 지키는 자로서 이 창을 지키고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화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충성은요 그런 것을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폼 잡고 충성하라는 말이야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군인의 모델로서의 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조건이 나에게 왔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쁨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저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은 다 하고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인데, 만삭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신에게 예수 믿는 자체도 감사한 일인데 사도로 직책을 허락해 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감사의 간격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갔었습니다마는 빌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기도를 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어지간하면 돈 없고 그러면요, 거기 좋은 데 가면 정말로 따뜻한 밥 주는 데가 있잖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스팀 다 나오는 데고, 돈 안 주고 아래 있다가 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청송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위에서 물이 지물이 떨어지건 동물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햇빛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빌보 교인들이 사도요, 우리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가지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사도 바울이 캄캄한 밤에 거기 있는 그 같이 있는 그 장소에서 밖에 할보하고 있는 자유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형편상으로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 역정 속에서도 빌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은혜의 삶을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그 영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매를 맞고 정체가 없고 수많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죽을 죄인인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은 무익한 종인데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가서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 사명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거들랑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사실이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왔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자식들이 10명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606장을 불러. 606장이 뭔지 알죠? 요담각 다 가버렸어요. 자기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악창이 나와서 제가 앉아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벌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로 천금같이 더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옛날에 멀리서 비웠는데 지금은 하나님 가깝게 비운다고 그랬어요.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삶을 살았더니 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1장에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보고 욥기서 42장 목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갑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러면 자식이 10명 죽었는데 뒤에 10명이 났는데 그럼 왜 이건 갑절 안 줍니까? 저거 가봐라! 그 자식이 있는 거 없는 거. 자식도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장 쉽게 늙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자세라 그랬습니다. 빨리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현대인 질병 중에 만연하고 그것이 가장 불감정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함이 사는 겁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소유욕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원망 불평한 사람이 가고, 천국은 누가 가느냐? 감사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눈앞에 당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2년 이후에 거기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 우리 못 올라간다. 우리가 가가지고서 사실 여문을 알아보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겠다.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 명령을 했지만 그들이 기었고 고집을 세워가지고 매지 반 사람씩 그것을 선쪽에서 가지고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10명이 다수가 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 우리가 올라가는 정말로 좋은 땅이더라. 저들이 실질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져와 놓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할례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저 이방 할례 없는 사람에게 메뚜기 같은, 다시 말해서 미물 같은 존재로 비유를 합니까? 왜? 원망하는 자신은요, 사람의 자신의 위치조차도 상실해버려요. 아니다, 올라갈 수가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입니다. 갈렙 여호수아가 그의 신은 없다, 우리 신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올라가면 지할 수 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38년 동안에 광야 거기를 맴도로 회정을 해서 38년 동안에 거기에 삶을 살아간 거지요. 숫자에 그 당시에 사람 은하에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년이 죽은 사람은 6천만 명, 매일 15만 명, 매시에 6천만 명, 매분에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모세는요, 빨리 왜 죽은 줄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 뜻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장례식 보러다가 빨리 천국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흑암날 606장 보라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흑암날 책에 606장 보라고. 불신했던 사람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간 모래를 밟은 세대들 제외하고 남아메리카의 이 멕시코에 있는 마을에 온천과 냉탕이 옆에서 가지런히 있어가지고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광객 사람들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냉탕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곳에 따뜻한 데 보육을 하고, 그리고 냉탕 왔다 갔다 건강 굉장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앙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이런 지역이 어디 있느냐, 한쪽에는 뜨시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여기에 찬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 그 사람들이 참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뜨시물이 있다가 여기 찬물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좋아요? 옆에다가 비누샘이 있어야 안 됩니까? 옆에다가 비누탕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가장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요, 불평입니다.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청송에 왔습니다만, 그 당시 장례 집사 부부가요, 이곳까지 따라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장로님한테요, 뭐 이거를 해라 하면 한 번도요, 목사님 내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한 번도 들어본 일 없어요. 내가 한 번 불렀더니 얼마나 빨리 나왔던지, 한쪽에는 양발을 신고 한쪽에는 양발을 다시 들고 나와요. 얼마나 충성을 하고, 매주마다요 7만 원씩 1,000번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큰 추리라를 그렇게 몰고 있는데 한 3억 굉장히 비싸대. 그걸 요번에 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손해 안 보게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목회하는 중에서 싫어하는 것이 이 불평입니다. 불평. 여러분들 감사하면요,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집니다. 감사하면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좋아질 뿐 아니라 돈이 생겨요.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에 눈동자 적자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저장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눈동자 같은 적자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땀 닦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있습니다. 눈동자. 왜 눈동자 적자같이 하는 줄 압니까? 이 심장도요, 갈비뼈 안에 다 보호가 되어 있죠. 다 그렇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 적자는요, 누가 잠만하면 콕 찔러보면 큰일 나요, 이 눈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세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나같이요, 어떤 사람처럼 머리가 없는 사람은 비가 오면 물이 그냥 막 낙척을 막 안 합니까? 이래 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눈썹을 딱 만들어요. 걸려버려요, 요 눈썹이.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 눈썹은 또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 많은 사람은요, 눈썹이 별로 없어요. 왜? 이 숲이 많으니까 관계없는데, 이 머리가 삐끗진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비가 오면 막 낙차가 떨어지니까 눈썹은 다 걸러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여성들이 이 눈썹을 갖다 다 이렇게 쭉 뜯어가지고서 뾰족하게 코리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눈썹을 놓으니까 시커매, 음매 기죽으로 만들어 시커매. 옛날 교회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늘 산행을 다녔어요. 그 산행을 다녔는데, 그러고 이제 갔다 오면 경주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목욕탕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오든지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와가지고 한날 제가 먼저 미처 멀면 시간이 얼마 안 하고 버뜩 있다가 나오니까 떡 앉아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나가지고 막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기 정신이 나갔는데 누구?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권사님이라. 이 권사님이 나올 때 이걸 안 그려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호흡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걸 그린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남자는 내가 말하는 건데, 여성도들 제발 환경 보호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이것까지 다 뜯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길게 해준 거예요. 나중에는 딴 거 갖다 붙여가지고 맥이 그때가 꽉 찍어가지고 여기에 성냥개비 막 올려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게 떨어지면 나중에 발전되어지면 사람 시대가 이걸 다 미니까, 그래도 이것만큼은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 눈 깜빡할 사이에 이물질을 다 걷어버려요. 이쪽에서 샘물이 쫙 나와가지고 브리시로 삭삭삭삭 이렇게 하면 딱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자고 눈물이 씨앗이 눈곱이 이렇게 싹, 하나님 섭리가 고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독하게 빨리 속도로 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먼저 들어가 보면요, 안에 막이 있고 또 막이 있고 그 다음에 눈동자 적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첩첩결에 이 눈동자를 잘 보호했는지를 눈동자 신명기에서 보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눈동자 적자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글작품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일꾼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